세상을 살다 보면 도대체 이런 물건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쓸모가 전혀 없어 보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영상을 통해 살펴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쓸모가 있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백밀러 붙여놨죠. 여기 창문을 왜 만들었을까 싶죠. CCTV입니다. 잿더리인데 금연이고요. 환풍기 인척입니다. 저기 다리가 왜 있을까 싶고, 잘 보세요. 배수구가 있는데 물이 안 빠지죠. (11m) 10m. 이거 키면 어떻게 꺼야 됩니까? 자, 보시니까 어떠세요? 쓸모없는 물건들이 많죠.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싶은데요. 물건은 그래도 괜찮아요.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도 스스로 내가 쓸모가 있는 인생일까? 이런 고민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청소년기는 아직 자아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도 쓸모가 있는 사람일까? 그래서 어떤 학교 어떤 반의 급훈이요, 나도 쓸모가 있을걸, 이런 급훈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티셔츠를 만들었는데요.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자, 아내는 주는 대로 먹어라, 애기는 나도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런 티셔츠도 있습니다.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에는 사람에게 전혀 쓸모가 없어서 멸종을 면한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동물일 거예요. 바로 사진 보시는 얼룩말입니다. 얼룩말이요, 보기에는 참 괜찮아 보이는데 사람에게 전혀 쓸모가 없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길들여 보려고 했는데 성격이 얼마나 고약한지 몽골 사람들도 길들이기를 포기했다 그래요. 이 말은 못 길들인다. 그래서 관상용으로 동물원에 놓고 보자고 하니까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사육사를 자꾸 들이받는답니다. 동물론도 힘들고, 그럼 경주용으로 경마로 한번 써볼까? 자기 마음대로 트랙 안 따라가고 아무데로나 뛰어가가지고 경마도 안 된대요. 그래서 고기라도 먹어볼까 했더니 맛이 그렇게 없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들도 얼룩말은 사냥 안 하고요. 놀라운 건 사자 같은 맹수들도요, 굶어 죽기 직전이 아니면 얼룩말은 사냥을 안 한답니다. 얼마나 맛이 없으면. 그래서 마지막에다 가죽이라도 한번 써보자 했는데 가죽도 얼마나 냄새가 심하고 질이 안 좋은지 하나도 쓸 게 없다. 그래서 얼룩말이 살아남았대요. 그런데 이 동물학자들이 얼룩말의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말보다는 나귀에 더 유전자가 가깝대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당나귀 이 얼룩말하고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체형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체형이 말 한번 보여주세요. 말은 그렇죠. 뭔가 좀 다리가 시원시원하게 뻗었죠. 근데 얼룩말 한번 보세요. 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짧아요. 옆에 있는 나귀하고 비교해 보면 비슷하죠. 나귀한테 얼룩옷 입혀놓으면 딱 얼룩말이에요. 실제로 교배가 된답니다. 얼나귀? 얼나귀 뭐 있대요, 그런 게. 오늘 나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나귀는 얼룩말처럼요, 참 쓸모없고 하찮은 동물로 취급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레위기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나귀는 다 안 좋은 쪽으로만 해당이 돼요. 굽도 안 갈라졌고 새김질도 못하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만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물로도 드릴 수가 없어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새끼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딱 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나귀 새끼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드려요. 그럼 나귀의 첫 새끼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3장 12절 이하를 보시니까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해야 되는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을 꺾어서 죽여야 돼요.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으니까 나귀는 태어나자마자 첫 새끼로 태어나면 목이 꺾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불쌍하죠.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나귀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나귀를 타는 용도보다는 짐을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사용을 했고요. 가끔 평민들이 타는 경우도 있기는 했는데,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 나귀를 귀하게 여기지는 않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의 이 표현을 통해 정황상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당시에 나귀를 그렇게 여긴 것 같아요. 나귀는 값싸고 쓸모도 없고 하찮은 동물이기 때문에 대충 데려다 쓰다가 조금 힘이 없고 늙어지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내다 버리는 소모품처럼 여겨졌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유다 말기에 여호야김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심판을 예언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2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처럼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나귀를 좀 귀하게 매장도 해주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갖다 버렸다는 얘기예요? 당시 기록들을 보면 이 흰놈의 골짜기라든지 그 시체를 그냥 구덩이로 갖다 버리는, 시체가 늘 불타고 썩는 냄새가 나는 그곳에 이 늙은 나귀들을 가져다 그냥 버렸다 그래요. 제대로 매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실컷 써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갖다 던져버리는 나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나귀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그 하찮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물음표 하나를 띄워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을까? 당시 사람들은 나귀를, 귀인일수록 나귀를 타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존귀한 사람들이 나귀를 탔다라는 기록이 조금 있기는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 드보라의 노래 중에도 보면은 이 나귀를 탄 존귀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사들의 아들들 야일이라든지 압돈 같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다 보면은 그 시기가 딱 존귀한 사람들이 나귀를 타던 시기는 아무리 후대로 잡아도 사사시대까지가 끝이에요. 사사시대. 실제 사사들이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그 자식들이 탔을 뿐이지만 길게 잡아도 사사시대까지고, 왕정시대가 딱 시작이 되잖아요. 왕이라든지 존귀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왕들은 품위 있게 항상 말을 타요, 말을. 그래서 제가 왕정시대 때는 이렇게 나귀를 누가 탔나 봤더니 이 아비가일 같은 여인들이요. 당시 여인들은 조금 이렇게 인권이 낮았잖아요, 당시 사회에서. 여인들이 타는 게 나귀였고, 또 늙은 선지자, 힘없는 선지자가 타는 게 나귀였고, 또 왕족 중에도 탄다면은 무비보셋이 나귀를 탔는데,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었잖아요. 당시에는 장애인들의 인권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시작된 이후로 나귀라는 짐승은 이전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아주 천한 짐승이었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당대 사회에서 무시받는 사람들이나 간혹 탈 것으로 이용할 정도지 절대로 존귀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는 순간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그런지 나귀 한번 새끼 사진 한번 볼게요. 귀엽죠? 새끼 때는 다 귀여워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새끼 때는 귀여웠을, 새끼라고 하면 당신도 아기 때는 귀여웠을 겁니다. 아기 때, 새끼 때는 안 귀여운 게 없어요. 다 귀여워요. 그런데 저걸 막상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느낌이 안 오시면 말하고 한번 같이 세워볼게요. 당신이 왕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둘 중에 뭐를 타고 싶으세요? 나귀 새끼 타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왕이 저걸 타겠어요? 물론 저보다는 좀 컸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새끼는 커도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라 그랬잖아요. 한번 다음 조금 큰 새끼 사진 보면은요, 엄마 나귀와 새끼 나귀거든요. 저게 얼나귀 같아요. 다리 보면 좀 얼룩말 같죠. 아무튼 저 새끼, 저 아저씨가 저 새끼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 것 같으세요? 멋있어 보이겠어요? 당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상상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한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동영상 하나 볼 건데요. 제가 고등부 때 아이들과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저의 이 모든 권위와 위엄과 카리스마를 내려다 놓고 아이들 수준으로 놀았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나귀 새끼를, 저희 킥보드거든요. 저는 아이들 수준에서 놀아주기 위해서 저렇게 탔는데, 정작 애들은 목사님 창피하다고 옆에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나쁜 놈들. 제가 킥보드를 앉아서 타는 모습보다 100배는 더 우스운 모습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킥보드 보니까 느낌이 좀 오시죠? 야, 진짜 폼이 안 난다. 진짜 권위와 위엄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자신이 우스워 보이는 모습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 하나를 지목하십니다. 일부러 타십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부터 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지목하신 나귀 한 마리는 새끼였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신차였다는 뜻인데요. 아무튼 새끼,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태워보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나귀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을까? 나귀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나귀 새끼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 인생은 아니고 어떤 나귀의 생을 살게 될까? 나는 누구를 태우게 될까? 무엇을 태우게 될까? 생각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막 꿈이 있잖아요. 대통령도 된다 그러고 뭐 다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귀에게도 분명히 꿈이 있었을 거라요. 그리고 바라는 소망도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짐승도요, 편하면 더 좋아요. 대접받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귀의 꿈이 있었다면 이왕이면 짐을 끌기보다는, 짐을 끌면 좀 위험하잖아요. 짐을 저렇게 많이 실으면 나귀가 공중에 떠가지고 너무나 고생스럽고 힘든 짐을 끄는 그런 나귀 인생보다는 사진 좀 내려주세요. 이제 이왕이면 사람을 좀 태우고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어요? 이왕이면 사람들 태우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주는 좀 여물도 실컷 얻어 먹고
마구간에서 편하게 잠도 자고 그런 복지 혜택을 좀 누리는 나귀의 생을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꾸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다 저마다의 꿈과 소망이 있잖아요. 제 동생이 군 생활을 운전병으로 했는데 그 군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연락이 올 때마다 꿈에도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1호차 운전하는 거. 1호차는 옆에 장교를 태우고 다니는 그 레토나 찝차를 운전하는 거고요. 제일 운전하기 싫은 게 뭐냐면 대형 큰 차. 그거는 면허도 다시 따야 되고 군대에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발 대형 쪽으로만 안 가면 좋겠다. 꿈에도 소원이 1호차. 그래봐야 운전병 아닙니까? 대형이든 1호차든. 그래도 꿈에도 소원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왕이면 1호차 했으면 좋겠다. 결국엔 대형 하더라고요. 그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어쨌거나 나귀의 삶일 뿐이지만 나귀에게도 꿈은 있었다는 거예요. 짐수레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사람 태우는 삶이면 좋을까? 그러나 나귀가 아무리 꿈을 꾼다고 해도 자기 기대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귀는 자신의 꿈을 이룰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나귀일 뿐이죠. 그리고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귀가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참 어이가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나귀의 주인조차도 이 나귀 새끼를 귀하게 안 여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엄밀히 말했을 때 이건 제자들이 이 나귀를 훔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돈 안 줬잖아요. 전문 용어로 뽀린다라고 합니다. 나귀를 지금 주님의 사주를 받아서 도둑질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나귀 주인이라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서 내 나귀를 풀고 있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니까 느낌이 잘 안 오니까 자전거라고 합시다. 자전거.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내가 주차장에 딱 이렇게 묶어놨는데 누군가 와서 이걸 절단기로 자르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신고하죠. 당신 뭡니까? 라고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주님도 그렇게 예상하셨다고요. 만약에 너희가 나귀 절단기 자를 때 누군가 와서 뭐 하냐? 라고 묻거든 이래 대답해라. 주님도 그렇게 예상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가봅시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3절부터 보세요.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어요.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뭐 합니까가 아니고 왜 그럽니까? 왜 내 나귀에 손댑니까가 아니라 아니 그거 가져다 어디다 쓰려고요? 주인의 반응이요. 그러니까 주인이 봐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왕 훔치려면은 좀 값이 나가는 자전거를 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멀쩡한 자전거들 놔두고 저기 애기가 주차해놓은 세발 자전거 끊고 있으니까 주인들이 볼 때는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이런 뉘앙스에 다 큰 어른이 세발 자전거 가져다가 뭐 하려고요? 그거 어디다 쓰려고 나귀 새끼를 풀고 있습니까? 딱 그거잖아요, 지금 주인들의 반응이. 그러니까 주인들이 볼 때도 이 나귀 새끼는 귀하다, 안 귀하다? 안 귀해요, 안 귀해요. 우리가 때로는 이 주인의 뭐 순종, 주님께 드리는 헌신 이런 쪽으로도 묵상을 해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인 입장에서도 뭐 그 정도쯤에 있으나 없으나 별 부담이 안 되니까 가져가세요라고 쉽게 허락한 이유도 이게 만약에 뭐 수억 원 호가는 명마 같으면 그렇게 내줬겠어요, 안 내줬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비싼 승용차 같으면 내주겠어요, 안 내주겠어요? 못 내주죠, 못 내주죠. 그런데 그냥 세발 자전거 가져다 쓰세요.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의 운명이라는 거는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주인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귀, 그냥 뭐 흔쾌히 보내줄 수 있는 주인에게조차 쓸모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나귀의 새끼는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제자들의 손에 끌려가는 거예요. 마국간의 꿈이 사라졌어요. 복지 혜택도 사라졌어요. 나는 어디로 끌려가는 걸까? 이대로 가서 그냥 죽는 건 아닐까?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자신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깨져버린
그런 나귀의 꿈. 자, 그럼 이제 주님의 입장입니다. 주님은 왜 그 주인조차도 별로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냥 뭐 있으나 없으나 가져가도 그만인, 그 어디 쓸데도 없는 걸 왜 풀고 있느냐 궁금해할 정도로 그렇게 쓸모없는 나귀 새끼를 왜 선택을 하셨을까? 이 지점이, 주님은 왜 그 나귀 새끼였을까? 물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여 예수님 자신이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지만, 그 예언을 그럼 누가 했습니까? 구약에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심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을 했었던 그 시기로 한번 올라가 보면 이 나귀 새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귀를 타셨던 이유,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한 이유, 스가랴 시대를 한번 가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리고, 유다죠, 유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70년이나 세월이 지난 후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붙잡혀 포로 생활하는 동안에 바벨론이 망해버렸어요.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는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너희들 이제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꿈과 소망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드디어 우리들의 고토가 회복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웠던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건설하고 이렇게 세울 수 있겠구나.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포로에서 귀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와보니까 그들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졌던 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로 황폐했는지 뭐 아무것도 먹고 살 길이 없는, 완전히 박토도 이런 박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원대한 그들의 꿈과 기대는 다 사라져버렸죠.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은, 생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돼버린 그런 삶을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살았던 거죠. 그래도 한때는 꿈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성전을 회복해야지, 성전도 한번 재건해 보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사람 생각대로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고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길 가다가 왜 건축 중에 부도가 나서 이렇게 버려진 건물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보기에 좋지 않죠. 흉물스럽잖아요. 이 당시에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짓다가 말고 내버려진 상태로 그들은 그 황폐한 땅에서 그냥 먹고 살겠다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 그들의 삶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밝은 미래가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다 낙심하고 있는 거죠. 그냥 뭐 한숨 쉬며 사는 거죠.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로 하루하루 그냥 근근히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 너희들의 왕이 오실 거다. 너희들을 이 절망에서 건져내어 줄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실 거다. 이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귀를 타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9장 9절 하반절을 보면 나귀를 왜 타신다고요? 그는 겸손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스쳐 지나가, 뭐 겸손하시니까 말 안 타고 왕이지만 뭐 작은 나귀 볼품없이 타시는구나,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이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니라는 단어를 썼어요. 따라해 보시죠. 아니, 나귀를 타시다니. 좀 따라해 보세요. 아니,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시다니. 그래서 아니라는 단어를 썼다고 저 혼자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 고통받은, 비천한,
가난한, 연약한. 많은 뜻 가운데 겸손한이라는 뜻도 하나 있는데 형용사거든요. 겸손함이 메인 뜻이 아니고 많은 뜻 가운데 하나가 겸손함이고, 앞에 서술되는 아니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비천하다, 병들었다, 가난하다, 고통 중에 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우리의 절망스러운 상황, 우리의 낙심되고 한숨 쉬는 그 상황을 치유하지 못하시는 이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같은 고통을 공감하시며 나의 왕으로 오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나귀 같지 않아요? 꿈도 사라졌어요. 소망도 깨져버렸어요. 뭐 기대할 수 있는 미래가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겠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귀 같은 우리의 꿈과 소망이 되어주시려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내 인생,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연약한 인생 같은 나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시고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나귀 같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멘.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나귀에게 하듯이 내가 너를 소모품처럼 뭐 아무렇게나 쓰다가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갖다 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나귀는 아무도 쓰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연약한 어린 나귀입니다. 이걸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주인이 볼 때도 무엇에 쓰려고, 무엇을 하려고 그 나귀를 풀어가느냐, 걔는 쓸모가 없는 나귀다. 그런데 주님은 그 쓸모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에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나를 죽도록 일시키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너에게 꿈과 소망을 주고 싶다. 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왕의 입성을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나를 쓰시겠다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처럼요, 이 나귀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실제로요, 나귀의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레드카펫이 깔리지 않습니까? 어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쫙 가는 길마다 깔아놓고 나뭇가지들을 깔아놓는 것, 왕의 입성을 환영하는 레드카펫인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언제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겠어요? 예수님을 모시니까 레드카펫이 깔리더라고요. 나귀가 살면서 언제 그런 사람들의 환호와 그런 박수갈채를 받아본 적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타시고 내가 그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니 영광스러운 길이 펼쳐지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도대체 내가 뭐라고, 사람들도 별로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쓸모를,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 왜 나 같은 비천한 인생에게 주님은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왜 날 사랑하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죠. 주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독립을 주실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를 오해하며 그를 향해 환호하고 있지만 사실 주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 자체가 어린 나귀처럼 기대가 없는, 꿈꿀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연약한 나은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의 운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 34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잘 띄워놓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나귀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가치하고 쓸모없게 그거는 먹지도 못하고 번제물도 못 드리는 것이니 목을 꺾어 죽여라.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태어난 삶 자체가 저주스러운 거예요.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그 삶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꽂혀오면서 왜 당시에 수많은 부정한 짐승 가운데 대속해라 라는 말씀을 주신 짐승은, 부정한 짐승은 나귀가 유일합니다. 돼지를 대속해라, 토끼를 대속해라, 낙타를 대속해라 그런 말 안 나와요. 성경 어디에도. 유일하게 나귀,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 대속은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장자는 다 대속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큰아들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 대속하는 그 대상물을 귀하게 여기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목이 꺾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귀의 운명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 무가치한 나귀를 위하여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그 나귀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던 미래가 왕을 모시고 레드카펫을 걸어가는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뀌는 거예요. 어린 나귀인데, 꿈꿀 수 없는 나귀인데, 그저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찬 아무 소망도 없는 나귀 같은 인생인데 어린 양이 그를 대속하시면 하나님의 큰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종려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그 나귀를 대속하시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나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나는 오늘 이 종려주일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오후 예배 꼭 오십시오. 절대 오십시오. 오늘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했던 부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제가 사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준비가 훨씬 더 힘들었거든요. 저도 좀 많이 깨졌고 우리가 정말 많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예배 목숨 걸고 오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귀 같은 비천하고 고통 많고 연약하고 상처 많은 나를 대속하기 위해 왕이 그 나귀 같은 나를 타고 오셨다면, 나를 위해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는 이제 어떤 꿈을 꿔야 될까? 여전히 마국간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전히 풍성한 여물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요. 이제 우리의 꿈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가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 예수는 나의 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보세요. 힘이 없는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나,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는 하루하루를 소망 없이 살던 나에게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신 그분은 나의 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오늘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나의 꿈,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예수를 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시네.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할렐루야. 오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대속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이 꺾여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나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은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분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나의 운명을 오늘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오신 예수께서 바꾸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운명을 자신의 피로 대속하여서 나를 대신에 어린 양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의 미래를 바꾸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셨고,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셨고,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나귀 같은 인생이어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귀한 대접을 받지 못해도, 내가 스스로 볼 때 무능해 보여도, 아무 쓸모없어 보여도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약함이 절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꺾여버린 꿈이 한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꿈은 예수가 우리의 꿈입니다. 나귀의 꿈은 나를 주인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주님, 이제는 나의 약함이, 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겠어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명마인 척하고 왕을 태울 만한 말인 줄 알고 살아갈 때는 기쁨이 없었지만, 내 육체의 가시를 통해 내가 어린 나귀같이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기대와 소망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 모시고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꿈을 꾸기를 소망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강한 척, 멋진 말인 척 속여도 나는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어린 나귀 같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 강한 척했고 지혜로운 척했고 할 수 있는 척했지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죠. 참 고마우신 분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 주님이 나를 쓰시기 내 원하십니다. 안에 있기에 주가 너를 쓰시겠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 나를 대속하신 그 생 내게 소망을 되셨어.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하시죠. 주님은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질그릇 같은 인생 나는 깨지기 쉬운 너무나 쉽게 깨지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내 인생이지만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 그분이 오늘 내게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생명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내 삶에 오셨습니다. 그가 나를 쓰시기 원하면 나와 함께 걷기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어린 나귀 같은 나를 타시고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 예수의 생명 날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나의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참 내가 약할수록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임마누엘 하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한 번 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 주님은 약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깨져버린 나귀를 사랑하셨죠. 오늘 그분은 나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를 나귀 삼고 내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가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나귀의 꿈은 주가 쓰시겠다는 그 부르심에 따라 주님을 모시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꺾일 수밖에 없는 나의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태운 나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나귀 같은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꺾여버린 꿈과 소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귀의 꿈을 꾸었습니다. 좀 더 풍요로운 삶,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었을 때 나는 꺾여버렸습니다. 나는 무너졌습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로 오셨습니다. 나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비천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나를 주가 쓰시겠다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내가 모시고 걸어간다면 비록 나귀 같은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걸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변하여 예수가 나의 꿈이 되기를,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난 주간에 연례행산처럼 눈물 조금 흘리고 지나가는 그런 고난 주간이 아니라 나는 과연 낙이 된 삶으로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주님을 모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가. 주여,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 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꿈과 소망을 고백하며 주여 몸부림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귀의 꿈을 고백합니다. 나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합니다.